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의 제목을 함께 나누기로 원합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입니까? 다시 한 번 더 크게 볼까요? 나는 그리스도인입니까?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은 삶에서 어떤 유형의 모습들이 보여야 할까 생각하는 중에 참 재미난 경험을 지난 주에 했습니다. 저희 집 사람이 딸내 집에 이렇게 갔다가 그 집에서 6살 된 손녀가 쓴 카드를 본 것 같습니다. 내가 카드를 봤는데 근데 그 카드의 그림이 제 마음에 글짝이었어요. 그게 뭐 6살짜리가 그렸는데 글짝이냐? 그 카드의 내용을 보고 그 카드 당신 사진이 휴대폰에 사진으로 찍어가지고 가지고 있으니까 나한테도 보내달라. 그리고 본 거예요. 이렇게. 그 그림이 뭐냐 하면은 카드에 엄마 아빠에게 글을 쓰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서 우산을 하나 이렇게 그렸어요. 우산을 그리고 위에서 비가 내리는 일에 형국이 표현되어 있고요. 그 뒤 밑에 이제 오빠와 자기 자신 이 두 사람인 것 같은 느낌입니다. 물어보지 않았으니까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우산을 이렇게 받쳐 쓰고 있는 게 비 내리는데 비를 이렇게 피하기 위해서 우산 밑에 이렇게 들어가서 그 우산 밑에 있는데 그 위에 쓴 글씨가 제 눈에 확 들어오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은 예수 우산이었어요. 그러니까 제 마음에 예수 우산 안으로 그런 비 내림의 어떤 현상들이 일어났을 때 피하면 된다라고 하는 의미로 그 그림을 그려서 카드에다 이렇게 해놓은 것 같아요. 예수 우산. 이걸 보면서 이건 어려도 그리스도인의 그림이다. 제겐 글자 같아 보이는 거예요. 글자야 이건. 예수 우산이라고 하는 걸 어떻게 생각했을까? 그 이유를 물어보지는 않았지만 그 밑에 내가 피해야 된다고 하는 사실, 내게 내리는 그 비가 나를 적시고 나를 힘들게 만드는 상황이 될 것을 예수 우산이 막아줘야 된다고 하는 생각을 품고 있다고 하는 그림을 보는 즐거움입니다. 여러분, 신앙인들이 항상 예수 우산 아래에 있으면 참으로 그 은혜에 참 감사하면서 기뻐하면서 마음이 행복할 것 같은데 예수 우산 아닌 다른 우산으로 자꾸 바꿔 쓰는 현상이 일어납니다. 이 내용에 연결되는 리처드 헬버슨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말한 교회 변화에 대한, 교회가 변질된 내용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1984년 미국 장로교회 총회에서 이 목사님이 이야기한 내용입니다. 그는 상원에서 예배를 인도하는 그러한 역할을 또 하는 리더적인 역할을 했던 사람인데, 교회는 철학의 발상지 그리스로 이동해 철학이 되었고, 철학이 왕성한 곳에 그리스도교회 가서 예수교가 돼야 되는데, 예수교회가 돼야 되는데 철학으로 변질되었다는 겁니다. 로마로 옮겨가서는 그 로마가 제도가 잘 정비된 상황에서 제도가 되어버리는 현상이 일어났다. 그러니까 로마의 권력으로 바뀌어지는 현상을 체험하는 겁니다. 로마가 그리스도교를 공인하기 시작하면서
그리스도교는 그리스도인들에게 권력으로 다가오기 시작한 겁니다. 이 교회가 유럽으로 가서 유럽의 문화가 왕성한 현상으로 문화가 되어버렸다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미국으로 왔을 때는 이제 자기 나라를 이제 말하기 위해서 이 과정을 얘기하는 겁니다. 미국으로 왔을 때 교회는 기업으로 변질되었다. 교회가 기업화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우산 아래 있던 사람이 어느새 철학의 우산을 쓰기 시작했고, 권력의 우산을 쓰기 시작했고, 문화의 우산을 쓰기 시작했고, 기업 경영으로 부를 창출하는 경제 우산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럼 한국의 교회는 어떨까? 우리나라 대형 교회 세습을 비판한 영화 감독의 입으로 이렇게 표현하는 것을 듣습니다. 교회가 한국으로 와서는 누구도 범접할 수 없는 대기업이 되었다. 이제 한국의 교회는 복을 생산해내는 복 자판기가 되었고, 예수님은 사람의 필요를 채우는 무당 취급을 받게 되었다. 예수 우산이 기복 우산이 되어서 고난과 환난을 피하는 십자가 없는 예수님을 믿으려고 하니, 예수 우산은 필요 없는 우산이 되었고, 대를 이은 편안함과 안락함을 복으로 누리는 기복 우산을 쓰는 형국이 되었다. 지금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상황이 되었다는 겁니다. 오늘 나는 그리스도인인가 묻기 위해서 제가 변형된 표현을 합니다. 이제 변질된 그리스도인이 한국에서는요, 화려한 대형화에 성공한 교회에서 대기업이 되었다고 하니까 표현을 바꾸면 그렇다는 겁니다. 대기업의 일원이 되어서 교회의 대형화 상업화에 기여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이제 백화점을 쇼핑하듯이 대형 교회를 찾아 예수님을 찾는데, 예수님의 십자가는 온데 간데 없고, 백화점의 쇼윈도에 예수님을 찾듯이 내 입맛에 맞는 것, 내 보기에 좋은 것, 내가 알고 싶은 대로 보이는 그 예수님을 찾아 오늘도 찾아 헤매고 있는 듯한 안타까움을 묻는 내용이 오늘 제목입니다. 여러분, 전부 다 이런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다라고는 할 수 없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들 속에 이런 요소들이 있지 않냔 말이에요. 그래서 그 요소들을 찾기 위해서 우리는 오늘 그리스도인이라는 명칭이 처음 사용된 안디옥 교회의 신앙생활을 살피면서 스스로에게 질문해야 되는, 나는 이 안디옥 교회에서 처음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른 그 처음 그리스도인들과 같은, 그 초기 그리스도인들과 같은 그리스도인인가 물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은 이 초기 안디옥 교회에서 일어난 그리스도인들에게 나타난 환경적 삶의 내용을 보면요, 내가 살고 싶은 대로 못 살아요. 내가 있고 싶은 곳에 못 있어요. 내가 가고 싶은 곳이라고 마음대로 갈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내가 주인처럼 마음대로 행동하지도 못하는 것이 안디옥 교회의 내용입니다. 이걸 바라보면서 그럼 한국교회에서는 지금 어떤 현상이 일어나고 있을까? 이 현상에 대해서 설명해 주는 이야기가 있어서 제가 주목하고 봤습니다.
기독교 사회 문제 연구원이 2023년 11월 한 1년 전쯤이에요. 전국의 19세에서 34세 개신교인 남녀, 그러니까 이게 청년들을 대상으로 한 거예요.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기독 청년 인식 조사에 따르면 점, 사주, 타로를 접해본 경험이 있다는 응답자가 45.5%입니다. 거의 절반입니다. 점집 찾아가고요, 사주 보고요, 사주 팔자 보는 거예요. 타로를 접해가지고 이것을 의지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이 기독 청년이 왜 찾아갔을까? 그 이유를 따져보니까요,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에요. 내 미래를 내가 알 수 없다라고 하는 불안감, 이 알 수 없는 그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마음의 평안을 찾기 위한 한 방편으로 점과 사주와 타로를 접하고 있는 상황이 나타나고 있다. 그러면 이 무속인들이요, 대단한 것 같습니다. 제가 내려가서 머물다 오는 시골에 무속인이 있었습니다. 멀지 않은 곳에 거대한 성곽을 만드는 것처럼 축대를 쌓았는데, 축대를 제가 들어보니까 축대를 쌓는 데만 1억이 들었다고요. 큰 돌로 축대를 쌓아 높은 곳에 이렇게 딱 만들었어요. 좀 이상하다 싶었어요. 근데 어느 날 빗물이 스며들어서 이 축대에 큰 돌이요 팡 그리고 튕겨져 나갑니다. 아래에 있던 사람이 맞아서 죽을 뻔했는데 죽지는 않았습니다. 그 축대의 일부분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이것을 지켜보던 남편이 덜컥 심장병을 앓습니다. 한 달 만에 죽었습니다. 자, 이 무속인이 둘 다 무속 생활을 했던 사람이라고 해요. 내 남편이 사고도 알지 못했고 죽음도 알지 못했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 길을 찾아가는 겁니다. 그 무속인에게 자기의 미래를 묻고 있는 겁니다. 26년간 무속인으로 살다가 8년 전 그리스도인으로 회심한 심선미 집사라고 하는 부산 제2영도교회 집사의 간증이 있습니다. 2017년 우울증으로 힘들어하던 중에 우연히 기독교 방송의 생방송 상담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되고요. 그리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기도를 하고 그 계기로 무속 생활을 청산하고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자, 이분이 고백하는 거예요. 무속 생활을 할 때 찾아온 손님의 40%가 기독교인이었다고. 놀랍게도 청년만 오는 것도 아니고 나이 많은 권사님도 찾아와. 권사님만 오는 것도 아니에요. 항존직이라 그러니까, 항존직이라 그러면은요, 집사, 권사, 장로, 목사까지 포함하는 겁니다. 이 항존직들이 왔대요. 그게 목사, 교육자의 사모까지 다양한 직분자들이 찾아왔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사람들이 찾아와서 점집을 찾는 이유가 뭐냐? 현세에 대한 걱정이에요. 가족 건강 문제, 자녀 문제, 이 해답을 무속인에게 물어서 찾아서 해결하려고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영성이 무너진 그리스도인들이 성령의 역사가 없으니까 앞이 깜깜한 겁니다. 앞에 안 보이니까. 오직 앞에 안 보였으면, 오직 답답했으면 무속인을 찾아가서 자신의 앞길을 물었겠냐고요. 지금 그리스도인들이 점집으로 발길을 옮기는 이 현상은요, 영적 안옴이에요.
지금 가치관이 붕괴되고 목적의식이 상실되어서요, 이 혼돈 상태가 일어난 겁니다. 그러니까 그래도 괜찮은 줄 아는 거예요. 기독교인들이 재미로 사주풀이도 보고 타로도 하는데 어머니 저는 단연코 하지 말라고 권하고 싶습니다. 왜? 이게 제가 목회를 하면서 체험한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목회 현장에서 분명히 보았습니다. 귀신 들린 그 신앙인이라고 하고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 그가 그 입에서 나오는 소리예요. 쾌락의 영이라고 분명히 그랬어요. 정체가 뭐냐고 물으니까 쾌락의 영이래요. 쾌락의 영이라 그러니까 이상하잖아. 도대체 뭐에 왜 무슨 어떤 쾌락에 빠져서 그러냐? 물어봤더니 하는 말이 재미로 야동봤다는 겁니다. 재미로 야동을 많이 봤다. 세상의 염려, 근심 잊어버리려고, 세상의 힘든 일을 잊기 위해서 야동을 봤는데 그게 자신에게 귀신의 역사로 나타난 거예요. 여러분, 오늘 그리스도인이 보고 싶다고 아무거나 보냐? 듣고 싶다고 아무 것이나 듣냐? 그리스도인들은 아무 것이나 보고 듣는 것이 아니고 주님의 말씀을 보고 주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거기에 생명이 있지요. 거기에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잖아요. 오늘 우리들이 그리스도의 인으로서 변질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삶의 방식과 절제에 관한 말씀을 성경이 가르칩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이렇게 해야 된다. 그리스도인들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 이 안디옥 교회에 그리스도인이라 불려졌던 사람들의 삶의 방식을 다른 성경에서 찾아보면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 이하입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19절로 넘어갑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냉과 당 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22절로 넘어갈까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와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성령을 따라 행해야 우리에게서 하나님 원치 않는 삶의 내용들이 사라지는데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다. 그것이 그리스도인들이 살아야 될 내용이다 가르쳐 주셨는데 베드로후서 1장 2절이 또 가르치는 내용을 봅니다.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도구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려 하려 하셨노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에 지식을 지식에 절제를 절제에 인내에 경건을 경건에 형제 우애에 사랑을 더하라. 이런 것이 너에게 있어 흡족한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이런 것이 없는 자는 맹인이라 멀리 보지 못하고 그의 옛죄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었느니라. 맹인이라고 했습니다. 성령께서 보게 하시는 것을 보지 못하면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삶을 살아가냐, 맹인이 살아가는 것처럼 살아간다는 거예요.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것처럼. 그러니까 앞이 안 보이니까 뭐라도 알아야 될 것 같은데 이제 점집을 찾아가고 점을 보고
사주를 보는 현상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구원의 은혜 받은 그리스도인이라면 당장 지식적으로 동의하기 어려운 상황이 찾아오고요, 이 세상에 만족을 얻지 못하는 현상이 일어나도 예수님을 따라서 걸어가는 길이 아닌 다른 길을 찾는 내 삶이 되어버리면 그건 하나님을 모욕하는 것, 우리 주님을 모욕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제 초기 교회는 상황이 어렵고 박해와 환난으로 삶의 자리를 옮겨야 하는 환경을 맞이한 것이 오늘 본문에서 나타나는 내용입니다. 스데반의 순교 사건으로요, 교회에 닥친 박해가 심각해졌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 믿다가 돌에 맞아 죽었으니까요, 그 박해가 이제 어디에까지 펼쳐졌다고 우리가 사도행전을 쭉 봐오면서 알았느냐 하면은 다메섹이라고 하는 것, 유대 땅이 아닌 다마스커스예요. 그러니까 유대 지역이 아닙니다. 이 지역에까지 미쳤다고 우리는 나중에 사도 바울이 된 사울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사울이 다메섹으로 내려가다가 그 일을 당했으니까. 그러니까 지금 박해로 인해서 예루살렘에 모여있던 성도들이요, 이방 나라로까지 이주해 왔는데, 그 이방 나라에 다메섹까지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 믿는 자를 잡으러 내려간 그러한 상황을 성경에서 우리는 보았으니까 이제 거기에서도 안전하지 못하다고 생각한 그리스도인들이 흩어지는 거예요. 점점 멀리 흩어져요. 이 유대주의자들이요, 박해하고 학대하는 이러한 일들로 인해서 이제 그리스도인들이 온 세상으로 퍼져 나갑니다. 이 흩어진 기독교인들, 디아스포라라고 하는 이름으로 그들을 표현하는데요, 그들이 흩어진 그곳에서 주의 복음을 전하는데요, 자, 이들이 이 복음에 대해서 완전히 이해를 잘못하니까 편협적인, 여전히 지엽적인 복음을 자꾸 전합니다. 그게 뭐냐면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 아는 사람들에게는 예수는 그리스도시다,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고 우리의 죄값으로 대신 죽음의 고통을 치르셨다, 그분이 부활하셨고 그분이 성천하셨다, 이걸 이 유대인들에게만 말하는 현상이 일어났다가, 자, 이제 성령께서 인도하시고 영적으로 깨어나게 하시니까, 영성이 깊어지니까 일어나는 현상이 뭐냐면은 이제 헬라인들에게도,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복음이 제한적인 게 아니구나, 복음은 온 세상을 위한 것이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은 유대인만을 위한 것이 아니고 온 세상을 위한 하나님의 위대하신 계획이구나, 이게 깨달아지기 시작한 겁니다. 여러분, 영성이 깊어지면 뭐가 깨달아진다고요? 나만 위한 구원으로 착각하는 데서 내 삶의 구조가 넓어진다고요. 내 가족만을 위한 것도 아니고 내 친구만을 위한 것도 아니고 내가 알지 못하는 사람까지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 그래서 이게 우리는 전도라는 단어를 좀 더 확장해서 선교라는 단어로 표현하는 겁니다. 내가 알지 못한 아프리카 사람이라 할지라도, 내가 알지 못하는 저 먼 나라 사람이라 할지라도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도 구원을 받아야 될 대상이구나, 이걸 깨닫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방식은요, 작은 곳에 갇혀 있는 게 아니라 점점 확장되는 겁니다. 이게 지경이 넓혀진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의 지경이 점점 넓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이 삶에 제한되고 한계에 갇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곳이라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곳이라면 나는 어디든 간다, 어디든지 주의 복음 들고 간다. 이게 안디옥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이제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서 헬라인에게 주 예수를 전파함으로 시작된 이 복음 전파, 이걸 바라보면서요, 예루살렘 교회가 이제 이방인에게도 복음이 전파되네. 그러면 여기에 합당한 사람을 세워야 되겠는데 누구를 보내야 되지? 그러면서 찾는 중에 이제 오늘 성경에 등장하는 바나바를 보내는데요. 자, 이제 바나바를 통해 가지고 이 안디옥에서 이방 땅에서 유대인들이 아닌 이방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복음의 역사를 일으키기 시작합니다. 자, 얘들이 그곳에서 복음 전하는 일을 시작하는데 그 복음 전하는 삶의 자리가 어땠을까요? 제가 이제 대대로 믿는 집안에 목회자이다 보니까 제 주변에, 우리 집안에는 많은 목회자들이 있고요, 장로님들, 권사님들, 수 없는 그런 분들이 많습니다. 6대째 믿으니까 그렇겠지요. 근데 제가 사촌 중에 아프리카에 있는 목회자도 있고 한데 교회에서 전혀 제가 돕는 일을 하지 않습니다. 제가 이 일에 대해서 선교적 정신이 잘못됐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제가 부동의해서 안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얘기를 들었냐면, 친척들, 돈 있는 친척들을 모아서 아프리카 땅 어떤 지역에 투자를 하면은 돈을 벌 수 있다. 이래가지고 돈 있는 친척들 모아가지고 아프리카로 끌어들인 거예요. 내가 그게 선교냐 그래요. 그런 식의 접근을 할 수 있는 삶의 구조가 선교냐? 초기 안디옥 교회에서 선교한다는 것은 그런 안위를 위해서 그런 더 좋은 조건과 상황을 만들기 위한 그런 환경이 아니었습니다. 몰려서 간 곳이 그곳이에요. 그러니까 그 시대에, 그때에 그렇게 다른 지역에 가서 산다고 하는 건, 내가 그곳에 틀을 잡고 다시 살아야 된다고 하는 것은요, 삶의 환경이 팍팍해지는 겁니다. 그것이 결코 안전한 곳이고 그것이 편안한 곳일 수가 없습니다. 정말 힘들고 답답한 어려운 환경, 어려운 조건들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주님께서 나를 이곳에 보내셨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신 곳이 이곳이라면 내가 그 일을 하리라 그러고 시작한 일이 선교입니다. 거기에서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주님이십니다. 내가 왜 그 주님을 믿는가 하면 그 주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나를 위해서 죽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죽으신 주님이 죽음으로 끝나버렸으면 나는 그 주님을 믿지 못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 주님이 무덤에서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500여 형제들에게 나타나셔서 보이시고 40일을 함께 거하시다가 성천하셨습니다. 그 주님 내가 믿는데, 그 부활의 주님, 우리도 부활하는 신앙인이 되기 위해서 함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받아들입시다. 자, 지금 이거 전하고 있는 겁니다. 이 전하는 일에 바나바가 파송됐지요. 바나바가 파송돼서 한 일 중에 하나가 오늘 성경에서 나중에 그보다 더 위대한 신앙적 업적을 이루어낸 사도 바울이 등장을 합니다. 왜냐하면요, 이 안디옥 지역 이방에 관해서 더 나보다 준비된 사람이다, 더 나보다 이 일을 잘할 수 있는 사람이다. 그래서 그를
그 교회 안으로 끌어들인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서 팍팍하고 힘들고 어려운 환경인데 오늘 내가 그곳에서 주도권을 가지고 내 마음대로 한다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생각하고 봤더니 이방인의 사도로 세운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울이 가지고 있는 이방인에 관한 탁월한 이해, 탁월한 능력, 그래서 그를 세우고 그와 함께 일해야 되겠다. 지금 이게 바나바의 마음이 되었습니다. 이게 안디옥에서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렸던 사람에게 나타나는 특징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주의 일을 할 때에 주의 일이 폭발적인 어떤 능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나 혼자만이 안 됩니다. 어느 누구 개인 혼자만으로 되지 않습니다. 교회 공동체, 의인 공동체가 필요합니다. 여기에 뭐가 필요하냐면 협력과 동행이 필요합니다. 신앙적 동행, 그리스도의 길을 함께 가는 동행, 그리스도의 일을 위한 협력이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에서 왜 협력해야 되고 왜 동행해야 되느냐? 그래야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폭발적으로 일어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일을 위한 그리스도인으로서 협력하는 자가 되고 동행하는 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일을 위하여 우리들이 부르심 받은 겁니다. 여러분, 이게 그리스도인의 특징입니다. 안디옥에서 처음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렸던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특징, 그것이 대표성을 가진 바나바에게 나타나고 있는데 협력자를 구하더라, 동행하는 그 사람을 구하더라. 여러분, 오늘 우리가 그냥 친해서 함께 지내는 개모임하는 형식의 동행자 말고요, 주님의 길을 함께 가기 위한 동행자, 주님의 일을 함께 하기 위한 협력자를요, 여러분들 우리 주위에 모이게 해야 됩니다. 내가 모이는 그곳에 주의 일을 위하여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사람, 주의 일을 위하여 함께 의논하고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것을 깨달아갈 수 있는 동행하는 자, 협력하는 자. 오늘 우리 소금 언약교회는 그런 동행자, 협력자를 만들어낼 수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이 바나바가 사역하는 이 안디옥 교회에 이제 사울이 와서 함께 그곳에서 사역을 하는데요, 그들을 향해서 그리스도인이다, 그리고 처음으로 불렀다고 성경이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게 이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호칭이 그때 처음 생긴 겁니다. 여러분, 지금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호칭이 붙으면 어떻습니까? 그게 어떤 느낌으로 저에게 달고요, 저 사람은 그리스도인이야 이렇게 말하면 어떤 느낌이 듭니까? 저 사람은 그리스도인이야 이러면은, 야, 저 사람이 나 조롱하는구나, 저 사람 나 우습게 하는구나, 그런 느낌 듭니까? 뭔가 해주는 느낌 들지 않습니까? 저 사람은 참 그리스도인이야, 참으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고 있어, 그러면은요, 그것이 뭔가 뿌듯해집니다. 누군가 저를 보고 저는 참으로 그리스도인의 목사야, 그리스도인인 목사야, 그러면 저는 제 속에 기쁨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기 이 안디옥에서 저는 그리스도인이야 이랬을 때 그 그리스도인은 지금과 같았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안디옥에서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러니까 그 당시에 그 주변에 살던 사람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은, 누구를 추종해서 따라가면요, 그 추종하는 대상의 이름을 따르는 무리들에게 그 이름을 붙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 황제 사람이면 황제의 이름을 붙여서 황제의 사람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그리스도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부르는 그 사람들이야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 그 예수라는 인물을 이들이 어떻게 인정했을까요? 자, 로마의 영향을 받은 사람, 로마의 시각으로 보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그리스도라고 하는 예수는 도대체 어떤 인물이었을까? 만약에 그 예수님이 탁월한 예수님, 정말 우리가 믿어야 되고 우리의 하나님으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는 믿음이었다면 초기 로마에서 그렇게 핍박이 일어났을까요? 그렇게 짐승의 탈을 씌워가지고 짐승의 먹이가 되게 만들고 십자가에 매달아서 불 지르고 그렇게 했을까요? 안 했겠죠. 그러면 어떻게 지금 받아들였다는 뜻이에요? 이 사람들은 불 지려도 될 사람들, 묶어서 화형에 채워도 괜찮을 사람들, 이 사람들은 굶주린 짐승의 먹이가 되어도 괜찮을 사람들. 자, 이렇게 보는 겁니다. 왜 그렇게 봤을까요? 예수님은 로마에서 가장 흉측한 죄인들을 처형하는 방식으로 죽음을 맞은 분입니다. 십자가형입니다. 이 십자가형은요, 가장 흉측한 죄인들을 죽음으로 다스리는 고통스러운 방식입니다. 그게 로마의 법입니다. 로마에서 그런 법을 만들어서 십자가를 세워서 사형을 하는데 그 사형에 의해서 십자가 위에서 죽었다고 알고 있는 그 예수를 구주로 믿는 사람들이에요. 거기에 더 이해하지 못할 상황이 뭐냐면 그 죽었던 자가 다시 살아났대요. 이 인류 역사상 일어난 거 들어본 적이 없고 주변에서 경험해 본 적이 없는 그 시대 그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것은 희귀망측한 논리예요. 이것은 이해되지 않는 논리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은요, 어떤 사람들이냐 하면은 가장 흉측한 사형틀에 묶여서 죽었던, 그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던 죄인을 따른 어리석은 자들, 그들은 과학적으로 논리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부활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면서 사람들을 현혹하는 사람들, 조롱과 비웃음의 대상이 그리스도인이었어요. 여러분, 초기 그리스도인의 이름은 그런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그리스도인이 된다고 하는 것은 무엇을 각오해야 되느냐 하면은요, 사람들의 조롱과 비웃음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이었어요. 적어도 예수님을 믿는다면.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뭐가 전제가 됐어요? 고난과 환난이 전제였어요. 여러분, 오늘과 다르지요. 오늘 우리는 예수님을 믿으면 어떤 것이에요? 복받고 잘되고 성공하고. 초기 그리스도인들과 정반대의 것을 전제로 해서 신앙생활을 시작하지 않냔 말이에요. 그런데 처음 그리스도인들은 아니었어요. 조롱당하고 비웃음을 당하고 배척을 당하고 멸시당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나의 주님이라고 인정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었어요. 여러분, 이게 그리스도인입니다. 대전제가 세상에서 잘되고 세상에서 성공하고 세상에서 유익함이 있기 때문에 믿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 잘못되고 세상에서 망하고 세상에서 죽음에 이른다 할지라도 나는 예수님이 나의 구주로 믿어지기 때문에 그 주님을 나의 주님으로 체험한 나는 예수님을 믿을 수밖에 없어. 그래서 믿는 자가 그리스도인이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그런 그리스도인입니까? 주변에 어떤 상황이 와도 어떤 형편이 와도 어떤 조건이 되어도 그것과 상관없이 주님이 나의 주님이시기 때문에 나는 주님을 주님으로 믿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 증거 가지고 있냔 말이에요.
어떤 상황에서도 어떤 때라도 나는 주님을 배반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 원치 않는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께서 원하지 않으시면 나는 다 멈추었을 겁니다. 여러분, 이게 그리스도인이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게 왜 이렇게 변질되어 가지고 세상이 원하는 대로 잘 되는 것을 그리스도인이라고 자꾸 말할까? 초기 그리스도인들은 전혀 그게 아니었는데, 그런 방식이 아니었는데, 어머니, 이제 우리 주님께서 이 로마의 엄청난 핍박과 조롱과 비웃음 가운데서 가르쳐 주시고 보여주신 것, 그게 뭐냐? 십자가의 이 고난이 구원의 큰 은혜였다라고 하는 사실, 십자가가 우리의 자랑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거예요. 이걸 이제 안디옥의 사람들이 처음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호칭과 명칭으로 사용했을 때는 아니었는데 바뀌어진 거죠. 가치가 있는 이름으로 바뀌어져 버린 거죠. 그리스도인이 조롱과 비웃음의 이름이었는데 이게 어느 순간에 보니까 가치의 현상으로 바뀌어진 겁니다. 가치 있는 말로 바뀌어진 겁니다. 그리스도인이라 하면요, 달라요. 그들의 신앙 정신이 일반인들의 삶의 구조와 달라요. 어떤 환난이 와도 어떤 고난이 와도 두려워하면서 피하지 않아요. 세상의 조롱과 비웃음 가운데서도 당당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거짓됨 없이 정직하게 세상과 맞부딪혀 가는 삶을 보는 거예요. 로마가 이것을 발견하기 시작했어요. 로마의 그 엄탕한 문화가, 그 더러운 문화가 그리스도를 믿기 시작한 그 사람들로 인하여서 다른 삶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랬다니까요. 귀족이 우리 집 아들을 결혼시켜야 되는데 어떤 여자와 결혼시켜? 아니, 로마의 문화에 물든 사람들, 로마의 그 문화 환경에 물든 여자를 바라보면요, 그 음란함과 그 삶의 구조가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찾다가 보면요, 순결하고 정직하고 보기에 아름답고 다른 사람을 위하여 섬김을 하고 찾으면 그가 그리스도인이에요. 그게 로마의 귀족들에게 복음이 들어가는 통로가 되어버렸어요. 그러면서 이게 이제 점점 고귀한 이름으로 바뀌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아니, 형편없는 줄 알았는데 그들이 진짜요. 고난을 당하는 줄 알았는데 그들 속에 참 평안이 있어요. 그들 속에는 소망이 없는 줄 알았는데 소망이 넘치는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그 환난 가운데, 그 고난 가운데서. 그러면 다시 보는 거예요. 다른 눈으로 보게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 그들은 귀한 사람들이야. 그들은 정직한 사람들이야. 그들은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들이야. 여러분,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가치가 높아지는 그리스도인의 이름이 우리에게 붙은 거예요. 십자가가 죄인의 형틀이 아니었어요. 의인의 형틀이었어요. 모든 사람들을 죄에서 구속하기에 합당한 고난의 형틀이었어요. 그러니까 십자가가 영광의 십자가로 바뀌어지기 시작했어요. 부끄러워서 피하고 숨고 도망하던 십자가가 아니에요. 이제는 그 십자가 앞에서 회개하고 십자가 앞에서 주님의 사랑을 고백하고 주님의 뒤를 따르겠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안디옥의 그리스도인된 모습이었어요. 이걸 오늘에 적용을 해봅니다. 오늘의 십자가는 분명히 영광의 십자가는 맞아요.
오늘의 그리스도인들은 이제 세상에서 무시할 수 없는 세력을 가진 사람들인 게 맞아요. 그런데 그래서 우리는 안디옥의 교인들 같이 정직하게 세상을 살아갑니까? 안디옥의 교인들 같이 고난 가운데서도 환난 가운데서도 주님의 뒤를 따르겠다라고 하는 그 담대함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피하고 숨고 부끄러워하면서 힘들어하면서 맨날 우리 입에서 나오는 게 힘들어 죽겠어요? 그거 아니에요. 오늘 우리가 진짜 그리스도인이라면 오늘도 우리의 삶의 환경에서 우리는 십자가 위에서 사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주님과 함께 주님을 나의 삶 속에, 내 삶 속에 모신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나는 어떤 고난도 어떤 환난도 내 삶을 지배하지 못한다. 나를 무너뜨리지 못한다. 내 삶에 주님은 승리고 주님은 부활이고 주님은 능력이다. 주님 한 분만으로 살 수 있다. 이렇게 되어야 되는 거 아니냐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나는 그리스도인입니까? 이 시간에 물어야 합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입니까? 그리스도인인데 오늘 우리는 이 세상을 십자가 없이 살아가려고 하는, 십자가의 고난은 다 사라졌으면 좋겠고 영광과 존귀함을 얻고 누리기를 원한다면 그건 그리스도인이라는 호칭이 적합하지 않는 삶입니다.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십자가 위에서 살아야 되고,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한다면 주님의 길을 따라가면서 그곳에서 부활의 능력을 체험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능히 세상을 변화시키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비록 적은 숫자가 모여서 이 자리에 예배하며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기를 원하지만 이 적은 숫자가 하나님 앞에서 참된 그리스도인으로서 의인 공동체를 이루고 그 십자가의 능력, 주님의 부활의 승리를 온전히 이루어갈 수 있는 공동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 함께 이 시간에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참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십자가를 두려워하지 않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길을 따라가는데 무서워 피하는 자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에 다 함께 하나님 앞에 결단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참으로 주님의 십자가를 피하지 않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참으로 주님의 길을 두려워하지 않고 따라가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거기에서 주님과 함께 부활하게 하시고 거기에서 주님의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자가 되기를 원하오니 주여 우리를 들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는 안디옥의 기독교인들과 같이 우리들의 삶에 조롱이 찾아오고 비웃음이 찾아오는 그 현상이 있을지라도 피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주님이라고 부르며 내 가슴에 모셨으니 그 주님으로 인하여서 내가 산자가 되었으니 부활의 능력을 체험하는 자가 되었으니 그 주님과 함께 마지막 날까지 승리하는 신앙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소금언약교회 공동체가 이 신앙 정신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만들어 주시옵시고 담대하게 세상에 나아가서 그리스도인임을 선포하며 살아가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세상에 타협하지 않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흐름을 따라가는 자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의 방식을 온전히 실천하여서 세상을 역행하여 하나님의 영광 드러낼 수 있는
온전한 공동체로 변화시키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